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이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한 산에 오르셨다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실 때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산 밑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한 아버지의 요청을 온전히 들어주지 못하고 병을 고쳐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미 이 사람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마침 이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제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이의 병을 이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사실은 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이렇게 펼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똑같은 이제 오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논쟁을 펼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아버지와 아이의 이 모습을 제자들이 그걸 고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옆에 있던 이제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너네가 정말 막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예수님의 제자고 막 이러면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맞냐 이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논쟁이 펼쳐지는 모습을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어떤 모습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 그들이 품고 있었던 마음은 사실 거의 비슷했습니다. 특별하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수제자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이제 산에 같이 올라가시자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갔지만 우리 이제 지난 변화산 사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모습 민낯을 보였죠. 여전히 어떤 세상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향한 어떤 온전한 믿음보다 그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이렇게 섬겨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좀 소유하고 또 이렇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모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사실은 그렇게 크게 막 믿음이 이렇게 갭이 생기거나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 영광에 치우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제자들이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한 산에 오르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또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내 삶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떤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삶이요, 세상으로부터 밟혀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결국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비난하면서 제자들을 힐난하는,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을 때 결국 그 모습은 세상으로부터 밟혀지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딱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서기관들과 그곳에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병을 고치지 못하고 무능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적용하면은요, 예수님은 이제까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는데 여전히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능력 없는 모습으로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서기관들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적용을 해도요,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이렇게 서기관들과 그곳에 있던 무리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적용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이걸 또 서기관들에게 적용했을 때는 좀 어색하냐? 그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누군가에게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냐, 이 패역한 세대,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게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볼 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아무리 함께 있어도, 아무리 능력을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믿음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졌던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어쩌면 3년 반 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똑같나, 변화되지 않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고 거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도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내 안에 중심에 모시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도 얼마든지요, 세상 영광, 세상 유익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또 조금만 어떤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면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또 작은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 와도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그 삶의 모습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보다도 더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 뭘까요? 이거 믿음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게 믿음이 작으냐 크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크게 믿음이 있으면 될까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니까 산을 옮기는 것보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조금 더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다를 가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바다를 가르는 일은 산을 옮기는 일보다 조금 더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정도 크기의 믿음이 있으면 될까요? 겨자씨보다 좀 더 큰 뭐 콩만한 믿음이 있던가 아니면 뭐 도토리만한 믿음만 있으면 될까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좁쌀 아시죠? 좁쌀, 노란 좁쌀, 좁쌀 하나랑 똑같은 크기거든요. 네. 저 이스라엘에서 누가 이게 겨자씨라고 하면서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딱 좁쌀이더라고요. 딱 좁쌀 크기. 그 좁쌀만한 크기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하고 이 서기관들과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서기관들과 또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은 예수님을 완전히 그냥 부정하는 믿음 없는 모습, 예수님을 부인하는 믿음이 없는 모습인데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모습,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모습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은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삶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나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무능력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나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믿지 못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정말 예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간질에 걸린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 그 귀신을 꾸짖으시는 말 한마디만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병이 나았어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물질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 그런 물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다 사라지게 되고, 가난해도 좋습니다. 부요해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난해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막 그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좌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은요, 그냥 그 문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 사라진 것도 아닌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이길 수 있겠지 이러면서 그 문제들을 털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막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넘어질 것 같고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예수님을 붙잡으니까요, 시험과 유혹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면 이런 삶의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 우리의 삶에도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의 이 귀신 붙잡고 있는 이 귀신을 꾸짖으셔서 쫓아내주시고 아이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제가 연약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저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